자,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큰 그림이죠. 특별히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거죠. 성경을 보면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 아주 명확하게 두 왕국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이 세상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왕국, 이 두 나라, 두 왕국이 존재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는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둘 사이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인류의 마지막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죠. 두 나라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원시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본문에 보면 두 세계가 뚜렷이 드러나죠. 하나는 뱀의 후손, 그리고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명확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사단을 쫓는 자들의 세계. 결국 이 전쟁의 핵심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대결입니다. 자,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인류의 최초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처음의 싸움은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 걸어온 것이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인류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탄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의 실체를 보아야 되죠. 어떤 분들은 이런 문명의 사회에서 마귀, 사탄 얘기하는 것이 별로 흥미롭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이 마귀의 존재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마귀, 귀신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의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것이 마귀다 그러고 마귀와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자, 적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전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입니까? 타락한 천사죠. 바로 루시프가 사단의 대장 노릇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곳이 인용됩니다. 이사야 14장과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천사들을 거느린 루시프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죠. 이 루시프는 아침의 별, 새벽의 아들. 이 루시프는 하늘에서 마침내 쫓겨나 사탄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천사들이 루시프와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 파멸에 몰아가도록 하는 모든 일들이 사단의 업무입니다. 자, 첫 번째 전쟁에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의도한 대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맙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마침내 에덴에서 쫓겨나죠. 인간에게 떨어진 저주는 고통과 비극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한순간 어둠과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은 마귀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마귀의 파워는 여전하죠. 세상을 들여다보면 악은 기승을 부리고 인간은 그 마귀의 유혹에 속수무책입니다. 마귀의 거짓과 계략에 사람들은 놀아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거죠. 이 공중이라는 이 표현은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실제 잡고 있는 실세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하는 대상은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영,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막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자,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 자, 이 세상의 신. 오늘 이 에베소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에 의하면 사단은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요, 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불순종하게 했던 마귀는 지금도 활개를 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추기는 영이다. 여러분, 이 거대한 전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그때는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순간부터 사단은 예수를 죽이고자 광분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의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시자 말자 마귀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광분합니다. 헤롯 왕은 탄생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대살육극을 보내요.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살인자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뭐요?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은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인류의 최초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공생의 내내 마귀는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측근인 제자들을 공격하여 도구로 삼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노골적으로 마귀 짓을 합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는 직접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조종합니다. 마귀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용해 예수를 죽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주도적이고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활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주 표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없앰으로 인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집요하게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귀의 공격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사단의 나라는 전복을 당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은 마귀가 총공세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악을 동원하여 벌떼처럼 달려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5절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가벼운 상처였다는 거예요. 치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겉으로 보면 치명적인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예수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였다고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발로 눌렀다는 것을 오늘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아버린 사건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대장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귀가 득세하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아들의 실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반전이죠.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와 같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는 극적인 반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더 이상 마귀는 머리를 상해졌기 때문에, 머리를 짓밟혔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이제 모든 판도는 그리스도에게 넘어오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이제는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두어 그들을 밟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5절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이 15절은 원시복음 놀라운 말씀. 많은 그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내려지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15절을 두면서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25절에 드러났습니다. 굿뉴스예요. 복음의 출발이고 승리의 예고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인간의 실패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사단을 발로 밟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승리케 하셨다는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은 단순히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보증이에요. 마귀는 승리한 듯 보였지만 예수에게 약간의 상처를 입게 했을 뿐입니다.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구원이 성취되고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고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마귀의 권세는 남아있어. 심각한 치명상을 입었지만 마귀는 아직도 힘이 있어.
마귀는 힘이 꺾였어요. 그러나 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주로 얘기하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힘이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해서 우리는 이상한 귀신 노릇을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담을 범죄에 빠뜨리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이 마귀의 힘은 지금도 강력한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진노 가운데로 몰아넣는 실체예요.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충동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날까지 존재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징적인 용어예요. 큰 용이라는 말도 같고 옛뱀, 마귀, 사탄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실체하고 있는 이 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내쫓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내쫓겼던 그 마귀 루시퍼, 그들의 일당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마지막 날까지 온 발악을 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었던 자들은 우리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마귀의 수하에 놀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속이는 데 명수인 겁니다. 사단이 어설프게 사람들을 속이지 않아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너무도 교만합니다. 한두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데는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한꺼번에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수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파괴자예요. 우리를 비참한 곳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사단이 역사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어이없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고 불순종하며 살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수작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고 싶지만 그런데 안 되잖아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힘보다, 자기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에게 놀아나면 죄를 짓는데 매우 능숙해집니다. 거짓말도 너무 잘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가 있어요. 사람에. 정욕을 따라 살도록 부추깁니다. 충동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게 즐거워지게 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기가 막히게 죄를 짓게 하는 그 내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도 옛날에 마귀에게 막 놀아났던 그것을 아마 기억하고 이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도 얼마나 열심히 신방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다닐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신방 다니다가 딱 걸린 사람이 욥이에요. 욥. 내가 온통 두루 다니다가 욥이 있더라. 욥. 그래서 욥을 시비 걸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단은 먹잇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사단은 항상 배가 고파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냥 주 5일 근무하지 않아요.
사단은 24시에 24시 항상 대기해요. 여름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이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자,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이 영의 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파워게임이라는 거예요. 파워게임. 마귀의 힘이 작동해서 마귀의 힘을 우리 이기지 못하면 그 관계든지 그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어디든지 속수 못 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무장해 있지 않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의 마귀의 활동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는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다루지 않으면 그 분노를 누가 써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분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을 마귀가 틈을 타고 사용하면 그 분노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속 있으면 마귀가 그 감정을 이용하여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다. 미움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음란한 생각에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즐기고 있으면 마귀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이용하면 신앙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 말은 자유예요. 그런데 그 한 말을 마귀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공동체를 흔들어요. 깼어요. 그 옳은 말은 마귀가 이용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활동 중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사용하고요, 우리의 감정도 사용하고요, 우리의 말도 사용합니다. 마귀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로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틈새 공격을 합니다.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또 마지막 날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마귀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대적하라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대할 때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몽둥이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자르고 하는 일들은 뭘까요?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혈과 육으로 대하면 백발백중 마귀의 전쟁에 지고 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주 민감하고 미묘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고 싶은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세상적인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철저히 인간의 힘을 배제한 사건입니다.
왜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마귀가 승리한 듯 보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모든 마귀의 세력은 힘을 잃었습니다. 악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단의 왕국은 실패하고야 맙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승리의 팡파레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마귀의 나라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영적 전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연히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그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모든 게 거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맞으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딴 건 아닙니다. 진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퀄 곧 진리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마귀의 거짓에 놀아나고 맙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마귀는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서 우리 전신갑주를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이에요. 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호신용입니다. 공격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 진리로 굳게 무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신자가 되면요, 사단이 보여요. 사단이 활동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적의 전술이 보이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적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되죠. 깨어서 그 마귀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매우 중요해요. 이번 우리가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데요, 전도는 매우 중요해요. 전도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공격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 빛을 드러내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시고 오는 그 일은 악을 해체하는 일이고 사단을 위축시키는 매우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냥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결국은 사단의 왕국을 축소시키고 위축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전도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마귀가 함부로 내놓지 않아요.
굉장하게 어려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요, 그냥 따라오지 않아요. 왜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맞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단의 왕국을 발로 밟는 역사가 이번 수요일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매일 벌어지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싸움은 더 격렬해집니다. 이번에 24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주 시대의 끝을 우리가 봅니다. 그냥 시대의 끝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을 가고 있는 이때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에 취하여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리고 마귀의 지배하는 이 세상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 세속화되고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따라가면 우리는 모두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자는 거죠. 24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가 깨어 이 시대에 불을 밝히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교회. 우리가 철야도 금요일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긴축한 일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는 4시까지 기도하는 이것은 그냥 어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어둠을 밝히는, 잠자는 오늘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왕국의 싸움이에요. 영적 대결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그 나라는, 사단의 왕국은 깨어졌습니다. 심각한 파멸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예하 부대의 부대원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마귀의 왕국에 속한 자, 거기에 기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왕국을 파멸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눈을 떠서 이제는 수세에 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마귀의 세력을 발로 밟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전술과 그들의 속셈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일에 진리로 맞서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는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안타까운 건 뭘까요? 에덴에는 이 사단이 침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에덴으로 복귀하는 그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마귀가 침입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맛보게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두 왕국의 사이 이 한가운데서 긴장과 갈등과 대립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속한 자들을 임을 분명히 알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의 그 전리품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 모든 머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